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해야 살기 때문에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주의 길을 힘차게 담대하게 걷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새벽에도 자카를 인사 나눌까요? 평생 주님만을 왕으로 섬깁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길 때 공의와 평강과 긍휼과 복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넘쳐 흐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눠주며 사시는 우리 필그림 온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은 이제 제 3권이 새롭게 시작되는데요. 아삽의 시라고 적혀 있죠. 의인이 겪는 신앙의 갈등과 회복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시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시편 73편은요 성전 찬양을 담당하던 레위 음악가인 아삽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는 현실 속에서 이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보며 깊은 신앙의 갈등을 겪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고 믿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 포인트는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지금 아삽이 실토하고 있는데요. 시편 기자는 아삽은 하나님이 선하신 분임을 알고 있거든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네, 선을 행하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평안하고 악한 사람들이 오히려 부유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자기의 신앙이, 믿음이 무너질 정도의 지금 영적인 위기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악인들이 현실 속에서 잘 나간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 악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고난이 없어요. 나는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숨막히고 눈물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악인들은 고통 없이 잘 산다 이겁니다. 6절 보시면 그들의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죠. 9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12절 부와 권력을 가진 그들.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 의인들에게 큰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아삽도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믿음이, 그동안 갖고 왔던 이 신앙이, 믿음이 크게 흔들린 것이죠. 욥기 21장 7절에 보시면요, 소발의 2차 공박에 대한 욥의 변론의 내용인데요,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하여 지금 욥이 변론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도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주님 앞에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합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현실 속에서 자기의 눈으로 본 이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지금 한마디로 따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성도들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겪고 있는 이 신앙적인 갈등을 오늘 시편 73편을 통해서 서슴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낱낱이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신앙의 위기는 언제 옵니까? 이 세상적인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충돌할 때 이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악인들의 형통과 의인들의 고난이, 이 고난의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죠. 솔직히 이런 현실 가운데 여러분 살고 계시잖아요. 이런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이 답답해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바로 이때 주님께서 두 번째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악인들의 종말인데요, 시편 기자는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이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이 아삽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8절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18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네. 그리고 17절 1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악인들의 이 종말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은요,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번영이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이 아삽에게 보여주셨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세상에서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역전의 상황. 부자는 지옥에 들어가고 가난한 자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주님과 식탁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희들 현재가 아니라 마지막이 어떤지를 봐라. 오늘 주님께서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면서 솔직히 실망하지 않습니까? 왜 저들은 잘 나가는가? 나는 매일 새벽을 이렇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주님 앞에 새벽 기도 나와서 이렇게 간절히 주님 앞에 부르짖는데, 왜 저들의 길은 쭉쭉쭉 잘 열리는 것 같은데 내 길은 열리지 않는 것인가? 나는 도대체 이 고난의 길을 언제까지 걸어가야만 하는 것인가? 오늘도 숨막히는 캄캄한 터널을 울면서 걸어가야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오늘 주님께서 현실을 바라보지 마라, 그들의 종말과 심판을 봐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종말과 마지막 결론도 같이 함께 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악인들, 그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지 오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그냥 신뢰가 아니라 절대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좀 억울할지라도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의의 길은 어떤 길인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묵상하게 하십니다.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에 잠시 실족할 뻔했지만 악인들의 종말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은 이 시편 기자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자신을 주 앞에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종말을 보지 못하고 현실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리는 우매무지한 이 짐승과 같은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런데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데요, 의인의 복은 세상의 형통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지금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인들이 걸어야 하는 의인들이 걸어야 하는 길은 어떤 길인가? 마지막으로 아삽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깨닫게 된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우리 또 함께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28절입니다. 아삽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복하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께 되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참된 복임을 아는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몸은 힘들고 마음은 힘들고 내가 가진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지만 오늘도 그 모든 것을 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길을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주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의인들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또 내가 직접 그 길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또 걸어가야 하는 길은 세상의 복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주일날 쉬고 놀러 가는데 우리는 이 길이 의의 길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남들은 돈을 벌어서 무엇을 위해 씁니까? 자기를 위해 시간과 돈을, 물질을 다 쓰지만 우리는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내게 주신 돈과 시간을 아낌없이 쓰는 것이죠. 남들은 주일날 나와서 죄송합니다 예배만 드리는데 우리는 맡겨주신 직분 때문에 오늘도 눈물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적대요 많대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어떤 길이에요?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걸어야 하는 십자가의 길은 무엇입니까? 악인들의 형통함 속에서도 오늘도 내일도 끝까지 이 의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지 맙시다. 반드시 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도록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끝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필그림에 속한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악인들의 형통함과 의인들의 고난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절대 신뢰하며 매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의의 길을 걷는 필그림교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조선미 집사님과 김경민 집사님, 고진송 한순 집사님, 창선이 한순 집사님, 송영자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온전한 회복과 치유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인내와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필그림 교회와 각 가정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그림 교회 교구장, 부교구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교구 식구들을 섬기며 살려내는 교구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섬기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로 남원 필그림 교회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워지도록 주여 사랑이 충만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3편 아삽의 시를 통해서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적인 회의와 갈등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을 반드시 묵상하며 끝까지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이 귀한 말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눈으로 악인들의 형통함을 바라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일까? 하나님, 이런 신앙적인 갈등 속에서 믿음의 길을 하나님 눈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붙들어야 하면은 하나님 믿음의 말씀